최고의회에서 신문을 받으시다. 날이 밝자 백성이 원로다. 곧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이 모여 예수님을 최고의회로 끌고 가서 당신이 메시아라면 그렇다고 우리에게 말하시오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고 내가 물어보아도 너희는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부터 사람의 아들은 전능하신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을 것이다. 그러자 모두 그렇다면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말이요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러하다고 너희가 말하고 있다. 그들이 말하였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언이 더 필요합니까? 제 입으로 말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들었으니 말입니다. 아멘. 지금 이제 사순절이라 어떻게 맞아 떨어지네. 성경 말씀들이 주로 사순절에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을 온전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이런 은혜로운 시간들이 사순식이에요. 사순식이라고 하는 건 그런 뜻이에요.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절망과 전쟁과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곧 뭐다? 실제로 그걸 통해서 지금 여기 이 순간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느님을 경험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이 은총의 시기라고 그래. 왜? 이게 우리가 아픔, 슬픔, 그리고 우리 삶 안에 여러 가지 경험들이 어디서 드러나는 경험들이냐면 지금 여기서 드러나는 경험들이거든요. 내가 살아있음을 통해서 드러나는 경험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근본적으로 아픔과 슬픔, 이게 이제 뭐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더라? 역행보살이라고 그러더라. 역행보살. 역행보살이라는 게 아픔을 통해서 자신이 그 자신의 진리, 자신이 뭐라고 하나 깨달은 존재임을 차리게 해주는 것. 그게 이제 역행보살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우리 그리스도교 안에서는 사실은 십자가 사건이 바로 역행보살과 비슷한 거예요. 역행보살이라는 것을 굳이 표현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아주 편안할 때는 하느님의 존재 자체도 사실상 경험할 수 없는 그 상태가 하느님이거든.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런데 그때 비로소 삶의 어려움을 겪을 때, 가장 역사상 불이한 상황을 겪을 때, 나의 삶 안에서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겪을 때, 그때가 바로 뭐예요? 하느님과 온전하게 하나로 되어 있는 역사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불이한 재판의 현장을 기록하고 있는 이 루카복음 22장 66절에서 71절을 통해서 역설적이게도 하느님의 현존이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순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출발점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날이 밝자. 그래서 보통 그렇잖아요. 새벽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이게 새벽이 오기 전, 그렇게 해가 뜨기 전 바로 직전이 가장 어둡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날이 밝기 바로 전 단계가 가장 어두운 단계인데 가장 어두운 단계가 가장 빛을 드러내는 가장 최고의 은총의 순간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걸 꼭 우리가 설명해서 되는 게 아니고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둘이 아니라는 거.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완벽하게 하느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이 뭐예요? 하느님의 다른 이름. 없는 데 있는 분. 이게 하느님이에요. 그래서 없이 계시는 분이에요. 사실 하느님 없어. 하느님은 어디에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어디에도 없겨. 어떤 곳에도 없기 때문에 모든 곳에 있는 분임을 아는 것. 그런 거예요. 하느님이 완벽하게 사라진 것 같을 때 하느님이 온전하게 있는 그 자리를 설명하는 거지.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건 설명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 아는 거지. 그래서 성경에서 새벽은, 날이 밝음은 단순히 물리적 시간의 변화를 넘어서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 어둠의 권세를 뚫고 가시화되어지는 결정적 시점이다. 가장 어두울 때 가장 밝은 분이 가장 가까이 계시다는 걸 깨달아 아는 것. 밤새도록 대사제의 집에서 조롱과 매질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비로소 공식적인 의결기구였던 사내들인 공의의 앞에 정식으로 서시는 장면.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시간, 그 인간의 크로노스 시간 속에 하느님의 카이로스의 시간과 온전히 하나로 만나는 시간. 따라서 이걸 인간은 시간이니 공간이니 말하지만 인간이 말하는 시간과 공간, 그게 바로 하느님을 통해서 드러나는 시공간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역사적 맥락에서 볼 때는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최고의 재판정이 바로 종교적, 정치적 의결기관이었는데, 루카복음 사가는 이 재판 날이 바로 날이 박자 시작되었음을 강조함으로써 유대인 지도자들이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음을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예수를 죽인 게 정당하다. 당시 유대법에 따라서 생명을 다루는 형사재판은 반드시 낮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밤중에 내려진 판결은 무효다 라는 거 있어. 그렇지만 형식적 절차는 낮에 날이 박자 사내들인 법정을 통해서 예수를 사형 집행하지만 절차적 준수가 오히려 그들의 내면의 부패를, 그들의 모순을 더욱 극명하게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들은 율법의 작은 조항은 지키면서 정작 율법 그 자체이신 하느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율법이 뭐예요? 누가 뭘 위해서 율법이 만들어졌어? 하느님의 현존, 지금 여기 이와 같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은총을,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을 온천하에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세워놨는데, 하느님의 이름으로 세우는 율법의 이름으로 하느님을 제거하려는, 현존을 제거하려는, 진리를 제거하려는 방법을 택한 거죠. 이 새벽의 법정은 지금 여기 현존이라고 하는 신앙적 도전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어두움과 절망과 시련의 밤이 지나고 날이 밝아올 때 우리는 우리를 심판하러는 세상의 목소리에 집중하는가, 아니면 그 소란 속에서도 침묵하며 서 계시는 주님의 현존에 집중할 건가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결박당한 채 서 계셨지만 실상 예수님은 온 우주의 진정한 심판자로 그 순간 하느님의 현존 그 자체로서 그 의식 그 자체를 그 자리에 온전하게 드러내
보여주시고 계셨던 거죠. 재판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실상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별하는 인간들의 최고의 법정 장소잖아요.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실제로는 하느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분별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그 누구도 규정하지 말라. 규정하는 순간 규정받게 되고 판단하는 순간 판단받게 되고 그리고 정죄하는 순간 정죄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누구도 정죄하지 말라 그랬거든. 이게 공식적인 율법의 규정으로 사람을 재판하는 자리가 바로 사내들인 공의회를 통한 재판의 구조적 모순을 그대로 드러내는 현장이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하느님은 당신 손으로 재판하지 않으셔. 그렇죠? 누가 재판해? 자승 잡아가죠. 자신들의 재판이 자신들을 묶어. 자신들의 정죄가 자신들을 정죄해. 자신들이 판결 내리는 그 판결로서 자신들을 판결하는 거야. 그런 거예요, 사실. 당대의 사내들이는 71명으로 구성됐다고 그래. 이스라엘의 종교적 순결과 그리고 율법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책임을 지고 있었던 거죠. 이들은 스스로를 하늘의 뜻을 대변하는 자들이라고 믿었고 정작 하느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느님의 아들을 심판에 세워서 하느님의 아들을 죽이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실제로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 그건 뭐예요? 살리기 위한 법정이죠. 죽이기 위한 법정이 아니고 하느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법정.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법정인데 영원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법정이 영원한 생명을 죽이는 법정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내들인을 구성했던 71명의 사내들인 공의회 구성원들은 첫 번째로는 수석사제들이 있었어요. 이 수석사제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전의 행정과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들이었고 이들은 정치적 현실주의자. 그들이 이 사내들인 법정에 참여하는 이유는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예수를 제거하려고 했던 거죠. 율법학자들은 당대의 율법 해석과 전수를 맡는 주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 바리사이파를 비롯한 율법학자들은 율법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한다고 하는 것으로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원로들은 그 당대의 가문의 수장들이었고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군중들의 동요가 두려워서 지도적 위치를 고수합니다. 이 사내들인 공의회의 구성원들의 재판에서의 핵심 질문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뭐예요? 당신 메시아요? 당신이 그리스도요? 라고 하는 직무적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요?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란 말이요? 하고 본질적 정체성에 관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들이 예수를 제거할 명분을 찾기 위한 질문을 던졌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함정을 통해서 오히려 하느님의 현존을 어떻게 인간의 언어를 토월해서 드러내 보여주시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해주어도 너희는 믿지 않을 거고 내가 물어봐도 너희들은 대답하지 않을 거다. 하느님과 인격적인 만남 없는 사람, 깨달음의 체험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신학적 논쟁도 종교적인 질문도 사실상 공허할 뿐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거지. 하느님의 현존은 살아계신 그리스도는 증명되는 대상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수용되는 생명이기 때문이지. 당신이 그리스도인인가? 당신이 그리스도인가? 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당신이 메시아인가? 근본적으로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된 깨달음이 있는가? 라는 그 깨달음에 대한 물음인데 원래 그들은 그리스도, 네가 그리스도 맞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쵸? 이것은 그리스도는 자기 스스로가 깨달음을 아는 거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스도는 없기 때문에, 따로 없기 때문에 그래. 하느님의 생명으로서의 하느님의 아들 맞느냐라고 물으니까 그걸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모두가 다 하느님의 생명을 사는 하느님의 아들이지. 그런데 그들은 예수 너 자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냐라고 하는 말을 물어서 네 그렇다라고 하면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모독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면 안 돼. 네가 메시아냐?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 지가 메시아라고 그랬다고 이제 올가매는 거예요. 메시아는 깨달은 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라는 것을 깨달은 자.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온전히 하느님의 생명을 사는 자. 그러니까 실제로는 예수 복음의 핵심은 모두가 하느님의 아들로서 그걸 깨달으면 그리스도인으로 깨달은 자로 살 수 있다고 하는 이건 깨달은 자만이 그리고 믿는 자만이 수용되는 생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오늘의 신앙인들에게도 정확하게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는 사람에게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 큰일 나지. 뭐 신성모독이라고 난리를 치지. 그래 놓고 자기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바로 내가 하느님의 생명을 살고 있는 깨달은 자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도 자기가 깨달은 자, 그리스도의 생명을 사는 자라고 하는 것을 말로만 그리스도인으로 얘기하지 실제로 그리스도를 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언어로만, 이름으로만 그리스도인이지. 그래서 본문 69절에 루카복음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강력한 표현 중에 하나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사람의 아들은 전능하신 하느님 오른편에 앉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이제부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현존을 믿는 사람들이고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사는 사람은 이미 전능하신 하느님의 오른편에 앉은 사람이에요. 이제부터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순환이 곧 영광의 시작임을 알리는 선언입니다. 현존을 믿는 순간, 현존을 사는 순간 이미 우리는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것이고 하느님의 현존을 사는 순간 우리는 하느님의 오른편에 이미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은 무력하게 재판을 받고 계시지만
영적 차원에서는 하느님의 권능 안으로 들어가 계신 현존하신 분이시죠. 우리도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람들은 현존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현존이 우리의 고통을 다 겪고 난 미래에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라 고통을 겪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이미 시작된 현실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오른쪽은 전능하신 권능과 우주적 통치를 상징하는 것, 현존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다니엘서 7장 사람의 아들 환상을 인용하시면서 당신이 지상적 법정의 피고인이 아니라 천상 법정의 왕임을 선포하십니다. 이로써 우리는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영적 통찰 중에 하나가 바로 네가 그리스도냐? 얘기할 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살고 있지.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가 되어서 나만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를 살고 있죠. 온 천하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그리스도를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아들의 환상, 그건 기본적으로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건 전체가 지금 여기 현존을 통해서 하느님의 아들을 살고 있는 영적 통찰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거부당하고 판단받는 순간에도 주님의 현존 안에 머문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아 있고, 다시 말해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가 지금 여기 이 순간 하느님의 현존 자리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바로 하느님의 아들이고, 하느님의 아들이 바로 사람의 아들이고, 그 사람의 아들이 바로 성부가 성자가 됐고, 성자가 성령을 통해서 성부와 성자가 하나임을 온전하게 드러내 주시는 삼위일체 신앙이 바로 그건 거죠. 예수님의 칭호를 우리는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라고 부르잖아요. 다윗의 자손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이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으로서 하느님의 정의를 세우시는 분. 어떤 때? 현존을 살 때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면 다윗의 자손이 되고, 다윗의 자손이 되면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거고, 그럴 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느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죠? 사람의 아들은 바로 구체적인 인간들 안에서 인간과 똑같이 고통에 동참하고 그 고통과 삶을 그대로 살아감으로써 이 세상이 곧 하느님 나라의 현존임을 드러내 보여주고 사는 지금 여기 이 순간 이렇게 살아있는 내가 바로 하느님의 아들이죠.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은 고난받는 종으로서 다니엘서 7장 1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하게 드러내 보여주죠. 또한 하느님의 아들 역시 하느님의 신성,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는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로서 살고 있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하느님의 아들. 영원한 생명이 현존을 통해서 그 메시아성과 사람의 아들과 하느님의 아들이 온전히 삼중적 정체성으로 지금 여기 이 순간의 현존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칭호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똑같은 말의 다른 표현 양식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메시아 따로 있고 사람의 아들 따로 있고 하느님의 아들 따로 있는 줄 알아잉. 언어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 그 언어가 가리키는 건 뭘 가리키는 거야? 현재, 지금, 여기, 이 순간, 이와 같이 현존하는, 현재 존재하는 이 하느님을 드러내 보여주시기 위한 손가락들인데, 손가락이 크니 작니, 큰 손가락이니 엄지손가락이니 작은 손가락이니 그 손가락이 다 뭐예요? 이 손바닥이지. 손바닥 안에 다른 손가락이지. 다른 손가락이 서로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한 손을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의 역사를 통치하는 이유는 그분이 사람의 아들로서 인간의 고통을 직접 겪으셨고, 또 하느님의 아들로서는 하느님의 본성을 온전히 지니셨고, 그런데 사내들인 사람들은 그 이름을 갖고 신성모독죄의 근거를 삼은 거예요. 뭐야 이게? 하느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 메시아는 뭘 가리키는 거야? 손가락을 가리키는데, 손가락을 가리키는 그 손가락을 보고 신성모독죄라고 한 거예요. 손가락이 가리키는 게 뭐예요? 현재 존재하는 하느님의 본성, 본래 자신의 얼굴, 우리의 본래 얼굴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느님의 본래 얼굴. 신앙인들에게 이 칭호는 지금 여기 하느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이정표이거든요. 그들이 그렇다면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말이요?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렇다고 너희가 말하고 있다 이렇게 답하십니다. 이 진리는 적대적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고백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하느님의 현존은 인간의 승인이나 법적 판결에 의해서 의존되지 않는 자존적 현실임을 밝히는 것. 현존이 있어요, 없어요? 인간의 눈으로는 확인되지 않아. 뭘로만 확인돼? 성령으로만 확인되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그래서 현대 신앙인들이 일상에서 어떻게 하면 이 하느님의 현존을 구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지, 그건 법정으로도 신학자들도 그리고 사내들인 법정 앞에서도 그건 증명될 수 없지만, 사람들 앞에서 증명될 수 없지만 누구만 알아? 깨달은 자들은 성령을 통해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이고 하느님의 아들이고 사람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는 지금 여기 이 순간의 현존을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실감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루카복음 22장 61절에서 71절은 심판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의 현존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교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박당하셨지만 어때? 결박당하지 않으신 거지. 신문을 받으셨지만 그들의 신문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흠집도 생기지 않으시는 분. 그래서 하느님은 생기고 멸하는 세상 안에서 불생불멸, 생기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사라지지도 않는 영원한 생명임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늘 있었기 때문에,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 하느님의 생명은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는 생명이에요. 그 생명은 실제로 인간들에 의해서 훼손당하거나 또 없어지는 그런 진리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본래 얼굴이라고 그래. 본래 얼굴. 본래 얼굴이 바로 하느님의 얼굴이에요. 하느님의 얼굴은 없어. 안 보여. 그런데 너무나도 분명하게
세상 전체를 통해서 하느님의 당신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시죠.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그대로가 하느님의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요. 그죠?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3번이나 당신을 부인한 베드로를 뒤돌아보시면서 그 시선이 짠짠하고 마주치죠? 베드로의 시선과 예수님의 시선이 딱 마주치는 그 순간,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는 첫 번째 순간, 하느님의 눈이 바로 내 눈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을 보는 그 눈으로 내가 하느님을 보는 그 눈으로 하느님은 나와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것. 따라서 하느님의 시선과 나의 시선은 똑같아. 보는 이것, 듣는 이것, 경험하는 이것, 맛보는 이것, 자각, awareness. 이게 영원한 생명이고, 이게 바로 의식이고, 이게 바로 존재이면서, 이게 바로 지복이죠. 지극한 하느님의 복락과 마주친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내들인 앞에서 당당하실 수 있었던 비결은, 예수님은 늘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그리스도로서 현재 존재하는 그리스도로 사셨기 때문이죠. 사내들인 예수를 정보로 알고자 했습니다. 예수를 지식으로 알고자 했습니다. 예수를 아르마리로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존재로서, 관계로서 당신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해주어도 너희는 믿지 않을 거다. 그건 뭐예요? 진리는 말해주고 그런다고 해서 알아차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영역들은 머리로 이해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하느님은 깨닫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고, 깨닫는다는 말은 나와 이 세상이 모두 다 하느님의 생명임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내 개별적 존재만 하느님의 생명이 아니라 나를 존재케 하는 우주 전체가 바로 나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기에, 이건 말을 해주어도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은 바로 하느님의 현존이 우리 인간의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삶 그 자체를 통해서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느님에 관해서 공부하지만 하느님을 직접 만나지 않고서는, 하느님을 직접 깨달아 실감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하느님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해도 공부가 그거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느님이 있어야 하느님에 관해서 공부하지. 하느님이 있어? 하느님 그거 없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하느님은 공부하거나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요. 제가 어제도 그 얘기를 했죠. 그 작은 파도와 바다 이야기. 작은 아이 파도들이 바다 얘기를 들었어요. 바다 얘기. 바다 얘기가 바로 하느님 얘기와 비슷한 거예요. 있잖아. 바다는 무한하고 영원하고 그리고 절대 불변하고 거기엔 모든 생명이 다 살고 풍성하고 없는 것이 없고 아주 찬란하고 아주 전지전능한 바다가 있대. 너 그 바다에 나도 한번 가보고 싶어. 그랬더니 다른 친구가 심각하게 그 얘기 인상 쓰고 있는 다른 친구, 너 왜 이렇게 고민이 많아? 그랬더니 나 있잖아. 바다에 가보고 싶은데 바다를 갈 길이 없어. 이런 바다가 있대. 영원하고 무한하고 절대불변이 영원한 생명으로서의 바다가 있대. 그래? 나도 가보고 싶은데. 그러면 할아버지 파도가 있는데, 할아버지 파도는
바다 옛날에 갔다 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한번 가보자. 할아버지 파도를 만나기 위해서 해변가를 갔어. 바위 옆에 파도가 부서지는 바위섬 옆에서 철렁철렁 하고 있는 할아버지 파도가 있었어. 힘이 없으니까 머리에 응? 미역이 머리에 이렇게 출렁거리면서 같이 출렁거리고는 할아버지 파도를 만나고, 파도 할아버지, 저희들 바다에 가고 싶은데, 바다를 보고 싶은데, 바다를 만나고 싶은데 바다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할아버지 한마디로 그냥 정확하게 얘기해. 네가 바로 파도다, 바다다. 네가 바다라니까요. 아무리 말해줘도 안 믿어. 할아버지 가르쳐주세요, 장난치지 말고. 아무리 가르쳐줘도 몰라.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말하면 할수록 할아버지는 모르는 소리만 하고 있네. 알 수도 없는 소리만 하고 있네. 그러겠지. 그래서 할아버지가 저기 내 발 밑에 내 발이 아주 아프다, 힘들고 아프다, 내 발 좀 주물러라.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리고 이 두 파도가 할아버지 다리를 주물러 바닷속으로 쑥 들어가면서, 와, 내가 바다고 바다가 바로 나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런 게 진리 체험의 핵심이거든. 하느님은, 없이 계시는 하느님은 그런 방식으로 체험된다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가르쳐줘도 몰라. 어느 정도니까. 핸드폰 들고 핸드폰 찾는 사람들하고 비슷하니까. 안경 쓰고 안경 찾는 사람들하고 비슷하고. 소 타고 소 찾는 사람들하고 비슷하고. 등 들고 어둠 속에 나 불 찾고 있습니다. 나 불 찾고 있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인간들이거든요. 인간들은 아무리 진리를 얘기해줘도 알아듣지 못해요. 에?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다 얘기하면 사내들인 공의에 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었겠어요? 지네들 머리로? 내가 하느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그 말을 핑계잡고 뭘로 친 거야? 신성모독죄 죄 하나. 네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그리스도라고? 신성모독했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 할아버지가 작은 파도들에게 얘기했듯이 너도 한번 직접 하느님 속에 들어가서, 아하, 내가 하늘이고 하늘이 나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이 생기지 않는 한 알 수 없는 일이지. 그러니까 그런 오해 속에서 그 인간의 직견, 인간의 판단, 정죄, 그리고 최고의 모순 구조가 뭐야? 자기들 기준에 따라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거 아니야? 그 자리가 바로 사내들인 법정을 통한 예수 죽이는 장소가 바로 극렬하게 드러나고 있는 자리죠. 예수님께서 지금 매를 맞고 신문을 받는 그 순간이 바로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아있는 영광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기가 바로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아있는 거예요. 이는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과 같고, 우리의 삶이 완전히 파탄이 난 것과 같은 정말 모순과 모순에, 최근 같으면 어떤 자리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요즘에 이란에 보니까 이란 초등학생인가 어린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를 폭격해가지고 160명인가 130명이 죽었다는 곳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바로 그 자리가 뭐예요? 하느님의 오른편에 앉아있는 하느님의 권능이 펼쳐지는 자리. 가장 강력한 작용이 있는 순간들 있죠. 우리는 성공의 산 정상에서만 하느님을 만나려 하지만, 주님은 실패의 골짜기, 새벽의 법정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요. 아시죠? 지금 여기가 바로
하느님의 현존 자리가 바로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자리에 어때? 동의하십니까? 산헤드린 법정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바로 예수님의 침묵과 절제된 언어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자신을 변호하고 그들의 논리적인 모순을 공격해야 마땅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입 딱 다물어 봅니다. 말하면 틀린 거니까. 말하면 그들이 알아먹지 못하니까. 말하면 인간적으로 그걸 또 받아서 신성 모독죄니 뭐니 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사람을 꼬투리를 잡을 테니까 말 안 해. 예수님의 침묵이 뭐야? 예수님의 침묵이 하느님이죠? 본래 고요한 자리가 하느님이라고. 본래 순수한 자리가 하느님이라고. 본래 순수하고 본래 고요한 그 자리에서 밝은 빛을 내면서 온전하게 모든 것을 의식하고 모든 것이 그 의식 속에서 드러나고 존재하는 자리. 그리고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현존 자리. 인간적 관점에서는 자신을 변호하고 논리적인 모순을 공격해야 마땅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기 본래 순수하고 본래 고요하고 본래 밝은 이 보는 이 자리, 그 자리를 지키십니다. 예수님의 이 침묵은 하느님의 부재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강력한 현존을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서도 하느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세계는 전쟁이라고 하는 이 광풍 속에 휘말려 들어가고 있죠. 어찌하여 그 죄 없는 어린아이들 100몇 명이 한 학교에서 그렇게 한순간에 죽게 되는 꼴을 당하는지, 세월호의 아이들이 어찌하여 그토록 한순간에 물속에 잠겨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자리에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 극심한 고통 중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바로 그 자리,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자리, 하느님은 어디 계신가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 그 자리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렇게 하느님이 함께 살아 계십니다. 루카복음 22장 66절에서 71절은 그분의 침묵의 현장에 천사가 나타나 힘을 북돋아 주었으며 라는 성부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고통을 없애주시는 방식이 아니라 고통을 견디어낼 힘을 주시고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보좌 우편으로 이끄시는 방식으로 현존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 이제부터 사람의 아들은 하느님의 오른편에 앉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선포는 우리에게 일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렌즈를 제공합니다. 우리의 매일이 그 지루하고 반복되는 매일 매순간의 생존 투쟁이 아니라 하느님 나라가 완성되어가는 과정의 일부임을 보여주는 거죠. 그죠? 침묵이라니까요, 침묵. 침묵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하느님 없어, 하느님은. 하느님 없어. 근데 너무나도 분명하게 살아계셔. 그게 하느님이에요. 하느님은 우리 인간의 방식으로는 도무지 알 길이 없어.
잡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 그런데 그 이해할 수 없는 분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세상을 펼쳐 보이고 있어. 하느님이 이해하고 싶어? 하느님이 이해가 돼? 중동의 전쟁에서 아이들이 죽어가는 그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고. 그죠? 세월호 아이들이, 그리고 이태원 참사의 아이들이, 그리고 죄 없이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이 왜 죽었는지 그게 설명이 되냐고. 더 나가서 내가 지금 이렇게 숨쉬고 살아가는 것이 설명이 되냐고. 어떤 것도 설명할 수 없고 알 수 없고 이해되지 않지만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 수 없는 그분이 지금 여기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자명하고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말할 때, 우리가 이웃을 위해 희생할 때, 우리가 고통 속에서 소망을 잃지 않을 때,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대수용임, 대수용. 알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잡을 수 없지만, 그리고 설명할 수 없지만, 너무나도 분명하게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 있음으로 현존하시는 그분이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는 이 공기 속에, 형제 자매들의 얼굴 속에 일어나는 이란의 그 전쟁 과정 중에 십자가 속에서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고 계시는 거지. 이란의 전쟁이 바로 하느님의 현존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이제부터 시작되는 하느님의 통치가 당신의 일상을 거룩한 성사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있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실제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삶 전체가 뭐예요? 하늘꽃으로, 하늘춤으로, 하늘 꿈으로, 하늘 생명으로, 하늘 그림자로 오고 가고 피고 지고 생겼다 사라지는 온갖 것들이 일어나지만 그 온갖 것들의 일들이 다 지금 여기 이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하느님의 마음을 통해서, 허공돌이라고 하죠. 현존을 통해서 드러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늘 마음은 따로 없어요. 지금 경험하고 있는 현실 세계가 바로 하느님을 드러내는 하늘 춤이요, 하늘 꿈이요, 하늘 꽃이요, 하늘 그림자요, 하늘 물거품이요, 하늘 번갯불 같은 것들이 끊임없이 진행되지만, 그 온갖 것들이 오고 가지만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은 한치도 변함없이 지금 여기 현존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죠. 영원 불변, 늘 있는 지금, 항상 쓰고 있는 지금, 언제나 이와 같이 현존을 사는 복음, 이것이 오늘을 사는 복음이요. 세상에 매일 매순간 어이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기잖아요. 우리 인간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 내가 왜 사는지 여러분들 자기 자신이 사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알 수 없는 하느님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알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신비 그 자체를 살고 있는 거지. 그게 현존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그동안 숨을 쉬고 산 줄 알았죠? 내가 숨 쉬고 살아? 내가 숨 쉬고 사냐고. 숨이 나를 쉬고 있지. 영원한 생명이 나를 쉬고 있지. 우리는 끊임없이 생주이멸,
생멸변화 또는 생로병사